오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것은 지난 주어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주권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되는 삶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녀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고 사르는 판을 긋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굉장히 평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위험한데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든지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온 주변 강국에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짓밟히는 것도 본인이 우상 숭배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라고 주신 고통이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나라의 경제 문제 단번에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우리가 저 사람을 따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강하고 정치적이고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라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시오니즘이라는 이 시오니즘은 갈급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에 번번이 저항조차 못하고 정치범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로 섬긴단 말이냐? 아니야, 될 수 없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일부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그들의 죄와 허물로 그들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믿고 싶지 않아서 머리는 들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서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싫었습니다.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싫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기준되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자율적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100% 순종 못해요. 그런데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다가도 고민하다가도 안 해야지 하면서 그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율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율학습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하잖아요. 자율학습인데 실제로는 자율학습이 아니죠. 예, 다 검사하고 결석 다 이름 적고 이래요. 근데 자율학습은 뭐냐? 자율적으로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남고 가고 싶으면 가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자율학습의 분위기는 다 학교에서 마련해 주죠. 여러분, 이 선악과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꼭 따먹고 싶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따먹고 싶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율적 순종이라고요. 기계적 순종이 반대되는 말인데, 기계적 순종은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막 그 관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계적이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기계적이죠. 단풍이 빨갛게 물들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도 빨갛게 물드는 거죠. 예? 그럼 어쩔 수 없어. 기계적이죠. 지구가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팅을 딱 해놔버렸어요. 오늘 우리 인간을 세팅을 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자의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내가 다 여건 환경 허락하겠다. 네가 원하면 내한테 오고 네가 원하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되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버렸어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사야서 49장 6절은 그들에게 내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왜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존시켜 놨는데 너희들이 내 뜻에 그냥 동의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야. 굉장히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열방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선택한 데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히려 내가 다 하니까 쉬운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적용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명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로는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전도가 필요하고 이거 복음 전하는 거는 당연히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수 믿으면서 싫어하죠. 아예 다 거부하면 쫙 거부할 텐데 예수는 또 믿어갖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인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모든 오해가 너무나 자기의 생각, 자기 위주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내 위주로 생각하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해가 돼서 나중에 그게 풀렸다면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미숙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아마 다시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똑같이 오해를 했는데 오해할 때마다 저 사람이 맞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를 했어. 그래서 또 풀었어. 또 오해하고 또 풀었어. 또 풀었어. 느낀 것은 내가 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에게 비롯된 것이라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오해했던 그 동일한 사람한테 그런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경험한 나로서는 그 사람한테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바울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지만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것이 인용된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었죠. 예. 그런데 이어서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9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천천히 같이 10절부터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인 야곱만이 영적인 후손에 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사라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 나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몇 가지를 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본문 11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선택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 중반에 보면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자식들의 삶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택하심의 핵심을 강조하는데 그 택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곱과 에서에게 있는 유일한 차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언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그렇게 했다. 바울은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이 인용된 것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 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이 의미.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일상에서 품는 우리 같은 감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워, 저 사람 미워. 뭐 좋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미워해라. 형제 자매 가족 패밀리 다 미워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된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죠.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이 너희 부모고 그 다음이 너희 형제다. 이제 그 의미거든요. 실제로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떠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왜 인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이것이 글자 그대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에서보다 탁월한 도덕성을 지녔기 때문에 아니다. 야곱이 약속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단지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고 더 좋아하셨기에 그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똑같이 왜 좋아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도 사실은 훨씬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에 가까운 거짓말쟁이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영적 계보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계보는 장자가 그 계보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요셉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머나세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머나세는 형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 머나세가 그것을 기업을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생 에브라임을 택해서 그의 아버지 반열에 넣으시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도 약한 사람, 뭔가 자격이 미달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 즉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누릴 수 있어. 제가 집사 때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 대단하다. 지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상가 건물에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한 명도 없을 때 제가 아파트에 그냥 수요일마다 가서 아파트에서 같이 전도하고 그래 일주일에 그냥 아파트에 만나는 사람 한 두세 명 가정씩 등록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이 교구 담당하실 때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름이 로마서 9장과 함께. 저는 목사로서 로마서 9장 성경 공부 잘 못해요. 지금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예배, 이거를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애매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뭐지? 하나님은 다 사랑인데. 아니, 뭐, 죄를 특별히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러면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뭐 다 죄인이죠. 그러면 에서도, 야곱도 죄인 아니에요? 그럼 죄는 미워하는 하나님이 둘 다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둘 다 사랑해야지. 뭐, 그래. 이런 애매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과 함께라는 성경 공부를 개설했어요. 그때 딱 6명 받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6명 받았어요. 네, 그때 제 신앙이 큰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야. 저는 로마서 8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 제가 변화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내용이 어렵고 어머니 많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오히려 이 성경 공부를 했지?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제 신앙이 딱 정립되었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립된 핵심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고로 내 모든 생활 영역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또 어려운 일, 좋은 일, 힘든 일, 뭐 다 여러 가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주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께 그 상황을 맡기자. 제 신앙에 이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때 제가 전도하고 있을 때 전도의 주권도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걸 보면 그때 전도 폭발 내용으로 했는데요. 전도 폭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해갖고 45분을 딱 복음 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안 믿으란다고. 그때 제 속으로 45분 왜 들었냐? 처음부터 안 믿는다 그러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열이 막 나고 이러는데 전도를 가서 막 열이 나고 축구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좀 하얘졌어. 근데 대상자를 만나갖고 이 전도 폭발 내용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잘하고 있었던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막 차례도 털리고 막 왔다 갔다 엎어뻗어 했어. 막 제가 아파가지고. 그래,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니까, 저 예수님 믿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엎어뻗어 했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잘 해갖고, 아이고, 김기동 목사님은 말을 잘하고, 막 이렇게 딜리버리가 좋고, 뭐 하고, 뭐 이러니까 저 사람 믿는 거죠. 저는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이 선택된 자라면 저한테 맡길 것이고, 선택 안 됐으면 그대로 또 좀 내버려 둘 것이고, 구체적인 적용은요, 고구마 전도에서 그대로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고구마 전도가 정립이 됐어요. 고구마 전도 첫 번째 젓가락, 예수 믿으십니까? 니 혼자 잘 믿어라. 야, 이 10원짜리야. 야, 20원짜리 저리로 꺼져. 오, 생고구마구나. 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저 사람 작정을 안 시켜놓고 저 사람 선택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확인만 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하나님에 반해서 그냥 반대하고 있구나. 뭐 그런 뜻이죠. 생고구마구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 저는 믿고 이건 고구마. 얼마나 다른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동시에 내 생활의 모든 영역, 가정, 회사, 만남 100%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적용해 봤어요. 사업하는데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사업 2개 하는데요, 살얼음판을 걸어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다크 호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no problem.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고 정치적인 이유, 코로나 때문에 했던 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살리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직원이 오히려 사장님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회사 불나봐요. 여러분 회사 불나보셨어요? 엄청난 거래가 성사돼서 사인까지 했는데 취소돼 버렸어요. 그거 성사시키려고 얼마나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들고 맨파워가 많이 들어갔는데 매출이 줄어들 때에 이미 매출했는데 돈이 수금이 안 들고 이렇게 입금이 안 될 때 나는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막 왔는데도 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좋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도 감사헌금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부도 감사헌금은 절대로 손 못 대게. 왜? 부도 나면 감사헌금 자체도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왜 개업할 때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도 나면 왜 부도 감사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 부도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부도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게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 마음의 확신은 주님의 주권 아래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경배의 대상임을 적용했습니다. 자꾸 이해 안 되면 진도도 안 나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해하고 갓난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며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실 때 강아지 주인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그 주인을 다 이해하고 주인을 다 이해하면서 좋아해요? 주인의 생각들을 다 이해하면서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의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셔야죠? 예, 저도 거기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성경을 또 다시 읽었죠.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게임 끝. 요거 하나로 제가 집사 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했습니다. 그냥 간증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9장을 말씀했어요. 옥목사님이, 돌아가신 옥목사님이 이렇게, 로마서 9장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집사가 로마서 9장을 하면서 이렇게 정립이 딱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났죠? 예. 방황 끝, 게임 끝, 의심과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 끝.
다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불안과 염려를 계속 하실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게임 끝, 방황 끝, 의심과 염려, 불안, 두려움 끝.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전에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복잡해요. 혼돈스러워요. 깊은 흑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의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허무해요.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게 하고 빛이 있게 하셔서 끝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그때 찬양을 듣고 그때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목사님이 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막 차 안에서 듣다가 너무 감격해갖고 골목으로 들어가갖고 막 울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금요, 구역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안 빠졌다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드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 사업 2개 운영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 그리고 늦게 돌아와. 그런데도 막 교회에서 모두가 저가 새로 온 성도가 사찰 집사인 줄 알았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정립된 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조금 길어져도 짧아져도 조금 이상한 소리 해도 본문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내용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을 때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일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었다면 너무 귀한 말씀이겠죠. 저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맞아, 저게 내 비전이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목사님 말씀 진짜 은혜스럽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은혜 받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오늘 좀 이상하다 말씀이. 정말 봐도 되네. 여러분 왜 봐도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받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작동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안 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불순종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근본 문제는 믿음을 쇠리 흔들어 버려요. 순종은 믿음의 기초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반석이라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불순종을 모래 위에 지은 집, 순종은 반석 위에 집 지으려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초기에 힘들죠. 풍파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얼마나 쉬운지, 불순종은 얼마나 쉬운지. 그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모래 위에 진 집 같이 가만히 있다가 풍파가 오면 그냥 다 넘어져서 교회 안 나오고 다 시험 받고 그렇게 해버려요. 결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삶에 변화가 되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내 삶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회복됐을 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사명 감당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적용하면 성령께서 적용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작동되어서 막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꼭 좀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혜택 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인본주의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자수성가죠. 자수성가. 자수성가를 지금까지 자랑했다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신수성가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이죠.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도 100% 온전히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세밀히 그리고 풍성히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